우리 출애굽기 그 5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마귀의 미혹을 받았던 이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죄악의 관영에서 노아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 후손들이 불어나게 되었을 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달라져서 온 세상에 흩어졌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계가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누군가를 좀 찾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그 계시를 하셔야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그 정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몇 번 언급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 들어가서 그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나게 되면 다시 거기서 그들을 불러내셔 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재반 여건이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 같으면 다 그냥 이루어지겠지만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고, 또 모세라는 인물이 준비가 되고, 또 바로라는 인물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아모리 족속들도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의 여건이 다 준비가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이집트 그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과정과, 그리고 이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었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왜냐하면 세상 살던 대로 사는 것은 그 악에 속한 것이니까 그러지 않고 선한 쪽으로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 내용이고 시행세칙이라 하죠, 그렇죠? 율법. 그리고 이제 늘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그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나가시는 중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한 40일 올라가 있을 그때 이미 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그 절일에, 하나님 안식일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날에 그 바로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그 앞에서 뛰어놀고 춤추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또 심히 상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그 구조나 내용 자체가 복잡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우리가 익숙히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들이 꽤 나온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연 만물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자연 만물의 일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 우리의 그 상상이나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일상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준비.
그 4장 이어 5장도 이 준비 이야기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신의 그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러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줄쳐놓고요. 모르니까 알게 해주마. 적어 놓으십시오. 그 이후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바로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내 한번 확실히 보여주지 해서 10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냐?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을 모른다는데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모르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알려고 해야지 찾아야만 할 텐데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들이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바로가 또 말합니다.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노다. 그렇게 하고는 바로가 그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 신은 벽돌을 쓸 집과 또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하면서 노동의 강도를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딴 생각 못하게. 제가 군대 가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파악하겠더라고요. 그 시커먼 남자들이 모여있는데 자꾸 이런저런 생각하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막 그냥 잡아 돌리죠. 피곤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딱 하니까. 더 이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 신은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마라. 그들이 깨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써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쉽게 말하면 편하니까 딴 생각하는구만. 묵시금 그렇게 하는 거죠. 백성의 그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백성의 애굽 온 땅이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초하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그 일을 그날에 마치라. 그렇게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치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그렇게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가서 일해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거기다가 하나 메모하세요. 진짜 못된 놈이다. 못됐죠, 그렇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고생을 덜 했네 하면서 여러분 그런 표현들은 아주 못된 표현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서 그들의 그 손에 칼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터인데 지금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직접 원망은 못하고
베드로란다.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한마디 하는 거죠, 지금.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또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참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었던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분도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할 정도로 심한 이 고생에 대한 자기 일지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생 없이 그냥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꼬이는가, 왜 이렇게 걸음걸음이 힘겨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여쭈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야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유가 있죠. 애굽에서 학대를 더 당해야 애굽에 남아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떠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도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답할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실력이 좋으면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고 더 실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혹시 이 탁구나 테니스 같은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상대가 약하고 나는 실력이 좋으면 거기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강하면 그럼 서로 간에 아주 신나게 칠 수 있는 것이죠. 반발력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실히 드러내려면 상대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주 못되고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반발력도 더 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투툴투툴하고 이제 원망하고 이제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적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했다. 이 여호와 하는 말이 스스로 있는 존재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3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있지 않습니까?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는 뜻이고 그걸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여호와가 되는 거죠.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호칭 말고 그 본명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어봅시다. 내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고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는데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400년이 넘었죠.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430년쯤 지나게 된 것인데 실제로는 더 지났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고부터 430년이 지나고 이제 건져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제 지키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늘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 주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이르되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알고 보니까 모세도 참 중간에서 고역이죠, 그렇죠? 마음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투틀거린 게 꽤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런 분인지 잘 몰랐죠. 처음 시작할 때는 익숙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익숙하게 되어지면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알고 보면 그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을 꺼내 넣었다 꺼냈다 뭐 나병이 들었다가 나왔다가 이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투투투투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불평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신앙이 안 자라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불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놀라운 것은 모세는 투틀거려도 시키는 일은 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걸 좀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하나님도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과 사귀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세도 삶의 자세가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따라서 집에 어른은 일하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그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 족장이고 시몬의 아들들은 예무엘과 또 야민과 어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실제로 이제 모세란 인물을 소개하려고 이 족보를 갖고 온 겁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족보대로 이라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또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고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또 헤브론과 이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또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그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 이 네벡과 또 시그리요. 또 우시엘의 아들들은 이 미사일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또 이 아론은 암미나답의 그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낳았고 고라의 아들들은 이 아실과 엘가나와 또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의 사람의 족장이요. 또 이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데엘의 딸 중에서 그 아내를 맞이했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는데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서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그 명령을 받는 자가 바로 이 아론과 모세며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하는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일을 맡길 만한 모세와 그리고 아론 이 준비가 되었다. 실제로는 모세가 준비가 된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건이니까 거기 조금 표시하시라 하는 부분은 표시해 나가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인데 이 10가지 재앙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다 끝나게 되어졌을 때 이 모세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나의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 일을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뭐 뜬금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알겠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놀라지 말고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다 알만하게 일하시는 분이시지 뜬금없이 딴 사람이 또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잘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바로 애굽에 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나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10가지 재앙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애굽 사람들도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누군지를 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여라. 그렇게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렇게 하라.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는데 문제는요 바로도 그 현인들과 마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 악한 자들도 꽤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흉내를. 이어봅시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또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집어삼키게 되죠. 이런 것을 봤던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럴 거라 하셨거든요. 안 들을 거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노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리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이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있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이 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런데 표시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읽고는 겨우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라. 이건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일화적인 사건이고 이 일은 반복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되는 순간 기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일상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계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기록된 원목적을 까먹게 되어지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니까 나도 하나님 지팡이처럼 쓰임받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신앙을 사람들에게 선동하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 아닌 게 없을 겁니다. 노란 씨앗을 심었는데 초록색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쌀알이 미치잖아요. 또는 꽃이 피고. 여러분 그거 보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늘 일어나니까 이미 신비가 아니고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계란을 보면 안에 철랑철랑한 물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21일 정도 따뜻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뿅아리가. 아니 그 물이 어떻게 그 뽀송뽀송한 깃털이 되어서 나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우리가 계란을 후라이 해 먹으면 아는데 거기 뼈 조각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딱딱한 뼈가 되고 새의 부리가 되고 어떤 부분은 장기가 되고 어떤 부분은 눈이 되고 이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부산 사람들은 잘 안 놀라는 것 같아. 이런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기적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이미 일상인 거라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적인 사건은 유일해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반복될 필요도 없고 반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계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가에 그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렇게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그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또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리라. 그렇게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인데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또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시나의 그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 고기가 죽고 또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그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렇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여러 가지를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가리나 7개가 됩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뱀의 지혜는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일할 때는 지혜는 좀 뱀같이 그리고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정말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쏘가도 쏘은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교묘한 존재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기꾼은 사기치고 난 다음에 사기당한 사람이 여전히 고마워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사기라 그래요. 쏘은 줄 모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쏘가 놓고도 쏘은 줄 몰라.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확실히 이단인데 이단 교조에게 너무 고마워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쏘가도 쏘을 줄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꽤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요. 23절 봅시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않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고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깨구리로 온 땅을 칠 거다. 깨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너의 궁과 너의 침실과 너의 침상 위와 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깨구리가 너와 또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깨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그렇게 할지니라. 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이 깨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도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서 깨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깨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면서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서 깨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이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서 왕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구리 올라오게 하는 것은 흉내를 냈는데 깨구리 물러가게 하는 것은 흉내 냅니까 못 냅니까?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요술사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구리를 물리치는 것은 모세가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깨구리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깨구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깨구리도 신이에요, 신. 왜냐하면 깨구리가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봄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서 깨구리가 부활의 신입니다. 게다가 또 깨구리가 알을 많이 놓죠. 깨구리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으면 이 동물들을 신처럼, 애니미즘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동물 숭배하는 사상, 정령 숭배 사상, 이런 게 어느 나라나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곰을 굉장히 신성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웅녀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 단군이 태어났다는데. 그래서 이 호랑이도 또 영물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어느 나라나 그렇게 다 있어요. 무당들은 또 뱀을요 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깨우리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깨우리 같은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민수기를 보면 애굽에 내가 그 신들까지도 내가 징벌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신이 있어서 신이 아니고 다 가짜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쳐야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신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겁니다. 깨구리가 왕과 왕궁과 또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그렇게 하고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그 깨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깨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고 사람들이 모아 이 무더기를 쌓으니 땅 위에는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봤을 때 그 마음이 또 완강하게 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의 티끌을 쳐라. 그것이 애굽 온 땅이 이가 될 거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그 지팡이를 잡고는 손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오르게 되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그러나 그걸 못합니다.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죠. 참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확실히 우리 빨리 돌아가죠, 그렇죠? 요술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안다고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알아도 안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는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않습니까? 천사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된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대상을 다 아느냐? 그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 아는데 안 믿어지면 그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이 아는 내용이 믿어지는 것은 택한 백성들만 믿어집니다. 내용은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뭐. 그런 것을 불신이라고 불신. 반면에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내용을 또 파악하고 알아야 될 텐데 전혀 모르면서 그냥 믿겠대. 그런 미신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신도 극복해야 될 것이고 불신도 넘어서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해야지, 참된 믿음을. 이 사람들 아는데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요도서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해서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과 똑같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희 신하와 너희 백성과 너희 집들의 그 파리떼를 보낼 텐데 애굽 사람의 그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고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구별함으로써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과정이죠. 구별해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가라고 하실 때 나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가졌던 그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기적이라는 것은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신앙이라 그래요.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바로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인격이야. 인격. 그 인격적 신앙을 가져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는 마냥 좋은데 조금만 힘들면 그럼 체험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우리 다시 올라갑시다. 23절부터 24절, 23절, 24절 다시 봅시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희 백성 사이를 이렇게 구별할 테니까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그렇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시나이 숲과 애굽 온 땅에 있게 되었고 파리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드리가 허락을 했지만 모세가 딜을 하죠, 그렇죠? 조금 더 내놓으셔야 된다. 실제로는 이제 나가달라고 부탁할 때까지 계속 조금 더 챙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라는 사람의 그 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워낙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27절 봅시다. 우리가 사흘길 중 강요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려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또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해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이 바로와 바로의 그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 모세가 바로를 떠났다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고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많이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둔다면 여호와의 그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과 곧 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다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이집트 사람들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나 진짜 신이 그 진짜 신을 만나야죠. 그분은 스스로의 이름을 계시하셨죠.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자기 존재의 근거를 스스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다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어봅시다. 구별하는 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없이 아니라 하셨다. 그렇게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거다.
그렇게 하셨고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보니까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고 그러나 바로의 그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는 모세가 바로의 그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그 화덕의 재를 가지고는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서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까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 원래 악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직 몇 번 더 하셔야 돼.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 말이 듣지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려면 솔로몬이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들어보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잠언 16장 잠깐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케 하셨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고, 아니 바로가 왜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도 못하게 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될 텐데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4절 그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쓰기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이 바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워낙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10번에 걸쳐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채로 남아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바로만 악하겠습니까? 다 사람이 죄 아래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신다. 또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사랑하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면 미워하셔요. 교만한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대체? 그냥 하나님도 사랑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미워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시와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교만한 사람들끼리 연대하면 좀 더 힘이 세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과 연대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그 모든 재앙을 너와 너희 신하와 너희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로 확실히 알게 하겠다. 내가 손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서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해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그 우박을 내릴 텐데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다 죽을 거라 하셨다. 그렇게 하라.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려서 보호받게 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혈통과 상관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은혜를 얻는 것이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요? 믿어 순종하면 그게 본질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에 애굽 땅과 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또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쳐버리고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은 고센 땅에는 그 우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것도 거짓말. 조금만 어려우면 뭐 다 내줄 것처럼 하더니 또 조금 편해지면 금방 마음을 돌려버리는 그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이 바로는. 모세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펼 텐데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이렇게 여호와께 다 속해 있다는 것 왕이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때 이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또 이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펴매 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 그친 것을 보고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와 그 신하도 똑같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가 그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인데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이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이 표징을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의 그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놓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쳐라. 실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다면 이 애굽에 있었던 이 10가지 재앙은 장난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의 신들이 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훨씬 더 능력이 있잖아요. 이 파라오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에 맞추어 그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냐. 내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너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에 들어가게 할 텐데 메뚜기가 이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이 메뚜기가 너희에게 남은 그것 곧 이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다 먹어버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또 너희 집들과 너희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게 될 텐데 이는 너희 아버지와 또 너희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그렇게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요. 이런 심리를 도박하는 사람의 심리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박하는 사람들은 다 빼앗길 때까지 아니야, 이번만큼은 내가 딸 수 있어. 그러면서 포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뻔히 안 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 7번이나 맞았는데도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참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번만큼은 아닐 거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따라 들어오니까 그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신 거죠, 그냥. 이어봅시다. 왕은 이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면서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보채니까 이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또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다.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말이 안 통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해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해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서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이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그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또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향해 내 손 내밀어 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애굽 온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의 제일 큰 신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죠. 그죠? 태양신.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온 지구의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태양에서 나오는 그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만나야지. 참 안타깝게도 꽤 많은 나라가 이 태양을 신처럼 섬기고 있죠. 흑암 재앙이 9번째 재앙이었는데 이어봅시다.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구별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확실히 그들에게 각인시키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그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이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그렇게 하겠고 또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다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너가 나의 얼굴을 보는 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실히 계시하시고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과 유월절은 같이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부터는 또 내일 함께 이 유월절 사건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시되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신약까지 와서 조금 더 계시된 것이 있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 놀랍게도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고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돌보심과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